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다 찾았으면 각도하십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바다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자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라 하느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이 있을 때라 두세 동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여금은 알리라. 연회장이 지시하는 물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빼고 취한 뒤에 알리는 것을 빼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옆에 분 좌우 같은 갑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축제의 인생. 축제의 인생. 축제의 인생. 축제의 인생.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그 나름대로 축제를 하고 있죠. 청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추 축제가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축제는 그때뿐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일시적 축제의 삶을 살지 말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처처마다 축제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일생이에요. 일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24시간 분분 초초초초마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축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분통을 터뜨리고 늘 그냥 스트레스 받고 슬픔과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날마다 뒤집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서 날마다 축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나는 직업도 가졌고 또 결혼도 4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삶을 다 갖고 정말 누굴까 모두 누렸는데 그 사람이 나이 62세에 자기 집에서 이 사냥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 누구냐? 이름대로 나는 허밍웨이.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사람이죠. 정말 세상으로 누리라면 못 누릴 것이 없는 그렇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인생에 자기 몸에 총구대고 총쓰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예인들도 보면 그래요. 연예인들 직접 하는 소리가 많은 그 관중들 앞에서 노래하고 딱
무대에서 내려와서 차 타고 돌아가는 그 순간이면 허무하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우울해진대요. 난 그런 분들이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왜 자살하나 싶었어요. 근데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하죠.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무엇을 다 추구하고 얻어갈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축제는 되지 못한다. 여러분 개개인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개개인이 여러분 인생의 축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나의 혼인잔치집이에요. 축제 중에 축제죠. 정말 즐거운 날 중에 즐거운 날이죠. 근데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낭패된 그런 잔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채우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축제장에 가면 기쁘지요? 축제장에 가면 기쁜데 그때만 기쁘지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기쁘냐?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어떻게 갑시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갑시다. 여러분 날마다 눈 맞으면 기뻐야 돼. 눈 맞으면 스트레스 받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빡 차가지고 하루를 보내지 말고 오늘부터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축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시작.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 인생을 기쁨으로 축제의 삶을 바꾸려면 세상 없어도 예수님만은 초청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한참은 참았는데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이 잔치는 끝난 거죠. 이번에 전 국민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재벌이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저 말도 막 하도 막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 국민들 근성은 뭐냐면 미기가 서로 이 합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여러 국민들이 또 정부에서 하늘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축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느니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거든요. 안 청했더라면 어떻게 하고 했어요? 안 청했더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누가 초청을 했든지 뭐 다른 사람이 초청했든지 예수 어머니가 초청했든지 초청은 초청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계시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마을에 정말 이 혼인잔치집에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10월 되면 진짜 이제 이스라엘 손지 순례에 가서 직접 보고 오겠지만 그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즉 하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거기 뭐 베드로 뭐 등등 할 것 없이 보면 기념하는 그 교회를 이런 교회로 다 전화 이게 바로 하나 혼인잔치가 그 기념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가면 혼인잔치집에서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초청하면 예수님만 초청하면 이 은혜가 있는 일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로마 1장 12절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영접하는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남녀 노여 빈부 비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초청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또 얼마나 우리가 복 받았어요. 이 천하고 3만 영혼에게 예수님을 초청하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내 주가 되시고 초청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축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 뭐 생일날만 뭐 결혼식 날만 이런 잔치날만 축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 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사시는 건 뭐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그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결국 기쁨이 없고 축제가 없으니까 허무하니까 죽음 말리겠습니다. 그분 뿌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채우지 못하니까 허무하니까 죽는 거예요. 돈으로 안 채워줍니다. 명예로 안 채워줍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공룡전세로 안 채워줍니다. 오직 내 인생의 축제로 만들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무리 훌륭하니까 하더라도 주님 안 계시면 내 마음 안 계시면 허전하고 또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아무데서도 허무해.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는 것이 100번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초청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따라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축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청년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에 가도 기쁨도 없고 저 직장 가도 마땅치 못하고 그 직장에 다 다녀봐도 마땅하다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그 저자 놀만 필마사예요. 그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것을 가득 찬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박사님에게 찾아가서 박사님 내가 직장 여러 군데 다녔지만 정말 좋은 데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늘 문제가 투성입니다. 그래? 그래서 문제 없는 직장 좀 취직시켜 주세요. 라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필 박사님이 알겠다고 내 차를 타라고. 그래서 그 청년을 뒤에 차를 태우고 난 다음에 한참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어디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는 말이 바로 이곳이 자네가 원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이네. 거기 어디예요? 그렇죠. 무덤. 공동묘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의미하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어떠한 사람도 다 문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축제의 분위기로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에 축제의 분위기를 바꾸느냐,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아니면 기도하면 됩니다. 더 크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한테 말을 해요? 누구한테? 세 사람만 대답하지만 다 물어볼 때는 다 크게 대답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전지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멋있는 예수님, 훌륭하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느니라. 그렇게 앞에 하나도 필요 없어요.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멘.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멘. 주여! 내 주머니에 돈 떨어졌습니다. 너는 성질 떠나고 주여! 안 할 거야? 주여! 내 주머니에 돈 떨어졌습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제까지 하느냐? 내 주머니 들어올 때까지. 주여! 돈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면서도 주여! 내 주머니 돈 떨어졌습니다. 주여! 내 주머니 돈 떨어졌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주여! 내 주머니 돈 떨어졌습니다. 주여! 내 주머니 돈 떨어졌습니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 돈들이 많이 있으니까 돈 떨어졌다 하지 말고. 주여, 아버지 내 주머니에 돈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채워질지어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보시면 어디 아파요? 위가 아파요. 그럼 예수님 막 그냥 전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지 말고, 예수님 내 위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내 위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냥 눈만 뜨면 나을 때까지 성령의 불, 내 위가 지금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내 위를 치료해 주세요. 내 위를 치료해 주세요. 내 위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안 아프도록 만들어주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전화로도 주로 많이 줘요. 아침에 전화도 막 많이 기대주고 그러는데, 기도해주고 나면 오늘 아침에 되셨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기도해줬더니 그냥 막 엉덩이가 막 그냥 막 가끔씩 아프고 너무 열나고 그랬는데, 엉덩이 아픈 것이 싹 치료가 받았다.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해 보십시오. 하인들 불러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드려요. 주님이 뭘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잘 들어요. 여기서 문제가 무진장 커요. 오늘날 성도들이 축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건 뭐냐? 바로 문제가 있을 때 구하지도 않고 또 구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뭘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절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주님이 뭘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바꾸세요. 주님 막달라 마리아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한국 정서를 보면 예수님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국 정서를 보면 엄마한테 여자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저기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항상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우리 문화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여자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든지 한 가지 지금 뭐라고 해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포도주는 유대의 기쁨의 상징이에요. 포도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문제들 그 일을 기도로서 제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우리 아들 엊그제 이제 친년하고 우리 연을 두고 우리 사회도 딸 가왔는데 우리 그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 어떤 날 그랬더니 사업 잘 되고 있대. 그러면서 지금 로또 사냐 그랬더니 로또 안 사네.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단체 했잖아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매주마다 로또를 샀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분 한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로또 왜 사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요.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해서요. 그 내가 주면 안 되겠냐? 주시면 되죠. 그 로또 사지 마라. 그냥 자기는 로또 사는 게 심지어 꿈속에서 2번이나 번호를 6개 받았대요. 꿈속에서 똑같 2번을 꿈꿨는데 2번 6 숫자 똑같은 걸 받았대. 네. 그러면 사고 싶어서 안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죠. 그런데 안 사고 로또 살 그 돈을 평상 성금하는 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랬더니 주의가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하루에 최소한 휴대폰 10배 이상 더 받는데 그리고 지금 사업장 이제 조금만 더 크게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정신없이 바쁘대요. 정신없이 바쁘대요. 그래서 로또 지금 사냐 그랬더니 안 사요.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주는 것을 그 아이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을 채우려고 로또 사면 뭐 몇십억, 몇억 그거 자기가 해보려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내가 채워줄게. 그 이튿날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대폰으로 타월 갖다 놓으면 막 그냥 슬슬 다 팔리고 휴대폰 하려고 타고 나가면 정신없어.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게 눈 좀 떠봐요. 눈 감으시면 찾아오고 있어요. 찾아가고. 봐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서요. 봐봐요. 어느 정도냐면 요한복음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만히 물을 채우라 하시니로 지금 뭐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뭘 채우라고 해요?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죠? 신앙생활은 오늘날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고 목사보다 더 똑똑하고 목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모든 성도 다르요. 그러니까 말씀 떨어지면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명령했잖아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절대 여러분 주님 말씀할 때는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비합리적이라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게 합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물어볼 때는 합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알면 저렇게 잘 알아요. 호두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하나를 채워놨잖아요. 근데 이 하이를 채웠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 합리적인 그 사고가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축제일에 가지 못하고 그대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온갖 염려 다 하고 슬픈 가운데 날마다 살아요. 왜 지금 시간 착착 지나가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1분 1초 놓치지 말고 날마다 기쁘게 가십시오. 옆에 인사합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쁘게 갑니다. 얼굴 뒤에 쳐다봐주고 서운해. 기쁘게 날마다 기쁘게 삽니다. 기쁘게 살고 슬프게 살아야 돼. 날마다 신나게 그냥 주님이 뭘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근데 물 하나를 채워라 하니까 채웠어요. 보세요. 정말 그다음 보니까 요한복음 2장 8절 더 원리가 없어요. 더 원리가 없어. 시작. 이제는 가서 너희에게 각각이라 하시네. 각각 주시오니.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명도 못하죠. 아마 내가 그렇게 하면 목사님! 미쳤어요. 의도하지 못하려고. 싱가포르 하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좀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 좀 박살 내길 바랍니다. 지식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데 막아요. 합리적인 사고가 여러분 지식을 일으키는데 막아요. 저는 똑똑하게 먹어갖고 비합리적인 말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같이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언제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데 막 사모님 말이 돌아서면 지금 사람 간지 떨어지게 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든지 하나님 응답하셨다든지 하나님 그냥 뭐 하신다든지 그러면 언제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언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왜 꼭
날짜를 말하면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아니라. 그럼 그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 형편 전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시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가는 사람 13개에 불구하고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 애기를 갖기 위해서 잘 유명한 좋은 강사하고 뭐 능력 있는 목사 다 가서 안수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 주셔요. 내년 이맘때면 우리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요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한테 헌금 싸가지고 가가지고 안수받고 기도해서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 목사님 앉아가지고 한마디 그렇게 한다고 내가 낫겠냐고. 그제 보니까 성질을 내버렸어. 성질이라는 건 이게 아니라 소리를 써버렸어. 똑같이 여기지 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고통, 그 나오면서 사람한테 영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내가 기도해줄 때 그런 마음이 오더냐 안 오더냐 하니까 사고도 왔대.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성도한테 내버려뒀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애기를 낳았어? 안 낳았어? 났었어요. 두 사람은 낳았어? 안 낳았어? 났습니다. 낳았으니까 얘기하지. 안 낳으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먼저 저도 아닌데 불구하고 전화로 기도받으려고 전화로 막 오고 그러니까 기도해주면 또 낫다고 하고 해결됐다고 하고 전화를 해줘도 막 목이 터져라고 막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제는 떠서 연애장에 갖다 주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 말씀하시던지 그래서 깨뜨려버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성도한테 말하면 목사님의 형편 몰라서 그래요.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큰 소리 칩시다. 뭐라 말씀하시던지 행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 지식까지 말아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은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영으로서 성령의 영으로 감동되어 이 책이 기록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신학자들 하는 말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니까 그거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물가로만 가도 물에 걷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거야. 또 오명이요 또 기적을 또 말하니까 신신학자 하는 말이 그거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라 도시락 싸웠는데 그 아이가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미안하니까 내 거 내놓고 네 거 내놓고 하다 보니까 먹고 남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기적이 안 나타나요. 제발 여러분, 제발 하는 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청양 신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 오늘 그렇게 무식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해?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보다 똑똑한 분 없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보십시오. 떠다졌어요. 반응이 어떨까요? 날 쳐다봐요. 떠다졌을 때 연애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기 전에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물 떠가졌어. 싸대기 맞았겠어. 아니면 칭찬 들었겠어. 싸대기 맞았어요? 그래서 싸대기 맞았나 안 맞았나? 뭐 이상 그려놨어. 시작. 알거라. 연애자기 시간을 불러. 시작. 말하되 사람 말아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답니다. 여러분 감동 좀 해봐. 감동 좀.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인이 물 받아줬는데 그걸 먹어본다니까? 하인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불러. 빨리 시간 불러. 해가지고 하는 말 뭐예요? 하인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거 주는데 어떻게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저렇게 한 역사를 뭐냐면 나는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밀어나고 얻어나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말씀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데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는가. 어떤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시죠. 마지막에 요한복음 2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체험을 하시고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날마다 체험을 합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더 믿게 되어져서 날마다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머리를 심하게 하지 마요. 여러분 지식을 하지 마요.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 그렇게 똑똑해서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바울 서신 13번이나 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여기 있는데 한 가지만 따라서 순종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결론드릴게요. 말씀을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삶의 축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첫 번째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잘 들어요. 믿는 거하고 초청하는 거 틀려요. 말로는 믿어요. 회복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 남기시오. 말로 여기서만 믿는다면 안 되고 여기서만 믿으면 안 되고 내 가슴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근데 우리는 뭐만 갖고냐면 누구만 갖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뭐 하느냐? 오늘 예배 끝나고 성령 대망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어제도 전화 와서 정말 너무너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집사님 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는 뭐냐? 말로만 믿고 실제는 믿음 생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보는 대로 다 염자하니까. 왜? 보는 대로 하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쉬겨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야죠. 아멘. 왜 짐을 지고 살아? 근데 그분은 날마다 짐을 지고 살아. 몇십 년 동안 짐을 지고 살아. 그러니까는 눌림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고통 받으니까 온몸에 질병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죠. 여기 오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듣고 이 믿음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가 받고 해결되어지고 역사에 대해서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어요. 그러나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라 말씀을 순종하면 이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쁘게 살 거예요? 슬프게 살 거예요? 기쁘게 살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꿔주면 너무너무 놀라워. 너무너무 이사 62절 3절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렇게 바꿔줘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를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그 음식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는 온 여호와께서 씹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라. 일품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은 다 쏟아져버리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삶을 사는 사람이 옆에 보이는 갑시다. 신나게 삽시다. 얼굴이 지금 옆에 얼굴 봐요. 펴졌어 안 펴졌어? 펴졌어 안 펴졌어? 신나게 할렐루야. 얼굴 예쁘게 펴졌나 보네. 이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예배 끝나고 성령을 갔다 오고 내일부터 생활할 때도 막 누가 나 스트레스 받게 해요. 누가 나 열받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누가 열받게 해도 좋은 차는요. 요즘 좋은 차는 얼마만큼 좋으냐면 이 도로 가면 노면 때문에 터덜거리잖아요. 터덜거리는 거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게 가요. 좋은 차 타보신 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좋은 차 타고 전국 타다녀도 하나도 안 피곤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슬픔, 근심, 걱정 다 없어지고 주님이 그렇게 축제에 드리게 만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일생입니다. 일생 살면서 허무한 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이제부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축제가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했던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초청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이 은혜를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서 부르고 간절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이웃을 사랑은 하나님으로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